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33절에서 37절까지 마태복음 5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산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서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6페이지를 넘어서서 설교 중반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설교를 몰고 가는데 6페이지를 넘었으면 다음 페이지가 뭐가 나와야 되죠? 7페이지. 딱 넘겼는데 8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와, 제가 처음 경험해 보거든요. 이게 순간 아무것도 앞에 안 보이면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설교하다 말고 성도한테 사과를 했죠. 성도한테 죄송합니다. 7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저리 뭔가를 이어가서 설교를 이렇게 끝내긴 했어요. 제가 그날을 주일날 집에 가서 복기를 해봤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얼었어요. 성도님들, 제가 설교하는 자 아닙니까? 그 많은 것 중에 3페이지 없다 그게 뭐 큰일이야 싶죠. 근데 큰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 삶이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했던 8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8페이지가 안 나올 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염려가 찾아오고 앞이 깜깜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심이요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수많은 자신의 인생에 8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8페이지가 안 나타나고 엉뚱한 페이지가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떨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그의 삶에 문제를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뒀을 때 떨리고 두려우는 상황이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문제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앞에 문제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5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판사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저희는 법과 원칙대로 판결합니다. 두 번째, 검사가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 저희는 수사합니다. 세 번째, 기자가 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는 진실만을 보도합니다. 네 번째, 정치인이 하는 거짓말 뭘까요?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또 들어갑니다. 목사가 들어가요. 목사가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죠.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하게 말해야 돼,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면서 자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읽었던 동화책 중에 피노키오가 있어요. 그리고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아이들이 여전히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익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인 거죠.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나쁜 거야, 정직해야 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듣고 배우고 자랐지만
우리는 자라면서 조금씩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세상은 정직한 것보다 거짓말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거짓말보다 정직한 말이 훨씬 더 위험하고 손해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커가면서 배웁니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위유미 원장님이 칼럼을 보니까 이 거짓말을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은 생존과 적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이를테면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미지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거짓말이 있다. 결국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원하는 대상을 얻고자 할 때 성취를 위한 필요수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거짓말은 생존과 적응의 도구로 인간 사회에 같이 성장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과 적응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그렇다면 거짓말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사이토 이사무가 그의 책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할까에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에서의 거짓말,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흔히 하는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기 위해 의식적이고 책략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때가 많다. 거짓말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방어하는 등 효과적으로 살아남는 수단이 된다라고 그는 책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툭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속여야지, 골탕 먹여야지 의식하기는 거짓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툭툭 나오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저는 거짓말하면 늘 제 기억 속에 아주 깊이 기억 남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5살 때,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5살, 6살. 어릴 때였죠. 저희 집에는 TV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르륵 여는 TV였어요. 아마 나이 드시면 알 거예요. 드르륵. 근데 항상 그 TV 위에 50원짜리 동전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동전을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 너무나 유행하고 맛있었던 깐돌이라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사 먹었어요. 그럼 집에 오면 엄마가 물어봅니다. 성부가 저 TV에 있는 동전 50원을 봤니?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럼 어머니는 2번 묻지 않고 저를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가져간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그 다음날 신기하게 동전이 그 자리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럼 또 그 동전을 갖고 쌍쌍바를 또 사 먹었어요. 또 물어봐요. 성부가 그 동전 봤니? 아니요, 못 봤어요. 그러면 2번 묻지 않고 거짓말했다고 엄청 저를 혼내는 거예요. 어김없이 동전은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는 이것이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수사라는 것을 전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몸으로 지불하고 나서야, 엄청나게 혼나고 나서야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엄마한테 들키는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짓을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했던 거죠. 그러나 성도님, 사람은 악한데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저는 걸리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커가면서 배우게 되었죠. 사이토 이사무라가 그의 책에 했던 말처럼 저에게 불이익이 입지 않도록 방어하는, 효과적으로 살아남는 수단으로 거짓말을 저는 발전시켜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학생,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저의 거짓말은 거의 들키지 않았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에 깊이 본능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 인간 사회의 거짓말을 그것은 생존과 적응의 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쟁 사회에서 필요한 삶의 방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본질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시죠. 거짓말하는 자다. 그죠? 마귀는 뭐냐? 거짓말하는 자다. 마귀는 모든 거짓의 시작이 되고 모든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거짓말은 본질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짓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 아주 깊게 뿌리 박힌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도덕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우리의 죄의, 우리 영혼의 본질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본이에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된다. 이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만약에 맹세했다면 더디게 하지 말고 속히 이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많은 율법 중에 왜 이 맹세에 대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무슨 녹취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요. 뭐가 진짜고 거짓인지 알 수 없으니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통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이 많은 사회에서는 위치가 높고 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죠. 모든 피해는 대부분 그죠? 지식이나 어떠한 재산이 없는 약한 자들이 다 그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금지함으로 혼란을 방지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맹세에 대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야, 너네들 기억해라. 맹세할 때마다 진리를 말해라. 정직하게 말해라. 너의 말에 책임을 지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중하게 말하고 너희가 말한 것을 지켜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맹세에 대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성이 악한 거죠. 자신의 이익이나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께 벌음받고 싶지는 않고 거짓말은 하고 싶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킵니다. 특별히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맹세에 대한 율법을 변질시켜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죠?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이 맹세를,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늘 거짓말하고 늘 거짓된 삶을 살았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야 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뭘로 맹세했냐?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땅을 두고 맹세할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고 맹세할게, 하다못해 자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했어요. 정말이라니까 내 머리를 걸게.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34절 36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의 성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콤남 공동체가 그랬고요. 요즘에는 이런 퀘이커 교도들, 미국에 있죠. 퀘이커 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서약하지 않아요. 결혼 서약조차 거부합니다.
하다못해 그들은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어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는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네들 말하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 말, 그 거짓된 말과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거짓이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혼란스러울까요? 그것은 진리와 거짓의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유튜브를 보십시오. 뭐가 진짜고 거짓인지 몰라요.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지만 정직성은 세계 47위라고 합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도덕성과 정직성은 제자를 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안정되려면 가장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될, 정직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 공무원들, 더 나아가 언론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직하게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금방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서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삶의 질서들이 고스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아, 저렇게 거짓말해서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거짓말 한번 하는 게,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구나를 우리가 보는 거죠.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거짓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스며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빛과 소금으로서 있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정직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직합니까? 교회가 정직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은 우리의 본질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는 게 거짓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것과 정직한 삶은 별개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써요. 이 말은 정직, 진실로 번역됩니다. 왜 믿음을 정직과 진실로 번역해 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정직함이 회복되고 정직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교회는 애초부터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죠? 그의 인생은 부정직한 인생이었어요. 그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자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냐? 그의 삶을 지탱했던 속임과 거짓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겠다. 거짓이 떠나간 자리에 주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구원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세요? 나를 닮은 정직과 진리를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장사해요? 어떻게 정직하게 말하면서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거짓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거짓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거짓된 세상 한복판에서 거짓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직한 말과 정직한 삶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짓이 가져다주는 파괴력을 깨달아야 돼요. 거짓이 가져주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죠?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볼 것 같고, 진실을 말하면 무엇인가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또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짓의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많은 예화가 있지만 야곱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챕니다. 자신의 인생에 유리한 고지를 위해서 그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된 일을 누가 도왔냐? 엄마인 리브가가 도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들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갔을까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요? 야곱의 거짓말, 그의 거짓말을 도왔던 어머니 리브가, 그들은 거짓말한 대가를 고스란히 치러야 됐어요. 리브가는 그날 이후 사랑하는 야곱 아들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자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을 격려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믿고 나만 따라오라, 그 말인 거죠. 정말로 리브가는 이 거짓이 얼마나 큰 저주로 돌아오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의 대가로 그녀의 말처럼 너의 저주는 다 내가 받을게, 내가 다 책임지고 끝날게,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 거짓에 대한 대가는 야곱에게도 흘러갑니다. 거짓말을 했던 야곱,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오랜 시간 가족과 헤어져서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야곱 자신도 외삼촌에게 계속해서 속임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만이에요? 더 결정적인 것, 야곱도 그의 아들들에게 속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애통하며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야곱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속일 때 요셉을 팔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속였냐면 짐승이 찢겨 죽였습니다라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힙니다. 창세기 37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죠? 자기 아들들이 염소를 갖고 지금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그도 염소를 사용했어요. 창세기 2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뭘 보여줍니까? 염소 털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고스란히 염소 피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거짓말로 성공하는 거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는 이 거짓된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으로는 잠깐을 무엇인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죠. 잠깐은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덮을 수 있지만 거짓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게 하는 그 거짓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했던 그 거짓말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했던 그 거짓말, 때로는 교회에서 했던 그 가벼운 거짓말들은 반드시 고스란히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뭐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인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속인다면 나도 지금 누군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로 누군가에게 손해와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더 큰 상처와 손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염소로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도 염소로 속임을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짓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거짓은 마귀에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던져지는 거죠.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거짓인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때 여러분, 가벼운 거짓말도 하는 건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거짓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짓을 피하고 정직한 말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돌보십니다. 정직한 삶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돌보시고 정직한 삶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요. 매 순간이 우리에게 생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거짓말이 툭툭 나가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자에게 발톱과 이빨을 주셨고, 소에게는 뿔을 주셨고, 문어에게는 먹물을 주셨고, 인간에게는 거짓말할 수 있는 기교를 주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너 인생은 너가 지키는 거야. 너가 너 인생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두려움을 주면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감추고, 거짓으로 계속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말로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한 자녀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직한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직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착한 행심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정직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이 세상은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가벼운 거짓말을 툭툭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자주 해요. 큰 것도 거짓말을 해요. 성도님, 제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교회, 거짓말하는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무슨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믿겠냐고요. 소금과 빛은커녕 너네나 잘해라.
제발 너네나 잘해라. 혹시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세상의 반응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정직한 삶은 주님의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직한 삶과 정직한 말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들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37절 말씀, 너희는 예할 때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해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야, 너희들 말 좀 믿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덧붙이거나 뭔가를 빼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서 예할 때가 저기서 아니요 하고, 저기서 아니요 하고, 여기서 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라고 하면 그냥 예하고, 아니요라고 말하면 그냥 아니요 하고 해라.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말은 단순하지만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거 누가 녹음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사는 거 누가 영상으로 찍지 않아도 예하면 사람들이 예라고 믿게 해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일상의 정직함들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툭 하면 진짜야? 정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되묻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몰래 다른 사람한테 야,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야? 잘 안 믿어주는 분들 계시죠? 왜 이렇게 나의 말을 잘 안 믿어? 이럴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말 속에 어떠한 말을 여지껏 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 말을 믿기 위해서 뭔가를 덧붙이거나 빼거나 뭔가를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진리이신 주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왔는가? 여태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거짓의 영향력에 붙들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죠. 반드시 그 안에 여러분 속임과 과장의 말들이 아마 깊이 뿌리 내려져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의 말에 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를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짓을 피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유키즈 온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구글에서 수석 디자이너로서 일했던 김은주 씨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정말 내놓으라는 인재들만 가는 회사 아닙니까? 구글. 근데 이분이 처음에 구글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늘 회사에 가면 화장실에 숨어서 끄끄끄끄 울고 주차장에 차에 숨어서 끄끄끄끄 울고 그게 그분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불면증이 오고 숨도 쉬기 어려워서 이러다 죽겠다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유가 뭐냐? 늘 자기의 실력 없는 것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늘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력 없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나를 비난할까봐, 회사가 그것을 알고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그게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에 살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일을 하지만 그는 늘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 같은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략 정리하면 나는 종종 초라함을 느껴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느껴져요. 이러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십 통의 단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단메일의 내용이 비슷했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런 종류의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나여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흔히 말하는 세계 최고의 천재들만 가는 회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거나 그것을 공감해 주지 못할 것 같은 그곳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며 소통할 때 그들이 서로 위로받고 다시 새롭게 할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오늘 걸리지 않는 거짓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주님,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다들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내 혼자서 꼭 나만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거짓말 없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롭고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나도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나만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누가 이것을 알아주겠어? 이러한 수많은 복잡한 마음들과 염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문제인 거죠.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죠. 교회를 통해 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나누는 거예요. 내 실패담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내 실패와 연약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나도 그랬어. 내가 뭔가 연약함을 말할 때 나도 그랬어. 나도 넘어졌어.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느껴졌어 라고 함께 울어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다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삶, 그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거짓에 숨기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 그것을 나눌 때, 함께 공유할 때 그 안에 반드시 치유함과 회복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죠. 자신을 보호해요. 더 나아가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높은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직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은 진실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교회죠. 빛과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인격과 그 삶 속에 내가 뭔가를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삶, 뭔가를 내가 과장하지 않고 뭔가를 빼지 않아도 충분히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쩌면 이 습관적인, 그죠? 이 두려움 가운데 무심코 뱉었던 이 거짓된 말과 습관들이 끊어지고 주님을 닮은 진실함과 정직함이 드러나는 그런 멋진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